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연휴가 내일까지라서 아직 올라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얼굴 맞대고 또 예배드린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월 첫째, 둘째 주에 있었던 라도나티엘 오스문 목사님께서 집회 중에 하셨던 말씀에 마지막 시간에 했던 말씀, 그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정리한 것도 그대로입니다.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 함께 우리가 그 자리의 은혜를 또 함께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5가지 질문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했다가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단 한 가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또 했고, 주보에는 우리가 내가 바라봐야 될 단 한 가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목은 잘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고 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차원 또 새로운 단계에 들어 올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냥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를 그냥 내어주신 것은 그냥이 아니라 그 아들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차원 또 새로운 단계에 들려 올려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고 또 예수님도 그와 함께 계셨고 또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하시고 생명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우리 육체 가운데 함께 거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변화를 가져옵니다. 물론이죠. 그 변화는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변화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또 시온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자로서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작게 남아있도록 아주 낮은 차원에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계획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또 우리가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요한 3서 1장 2절인가요?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축복을 다 경험을 갖고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경험하고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열정이십니다.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믿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충분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충분하다고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충분하다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 이 구원이 우리는 바로 우리의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반면에 또 구원이 우리에게 특권이지만은 내가 믿는 것만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구원이라는 특권도, 구원이라는 패키지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믿는 것만큼만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 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양육반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양육반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쌓여지기 때문에, 쌓여지면은 그것은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통장에 10원이 쌓여진 거하고 1000만 원이 쌓여진 거하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너무 쉽죠? 내 심령에 말씀이 눈곱만큼 쌓여진 거와 내가 나의 심령에,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쌓여진 거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양육반을 하고 말씀의 실제를 하고 고백기도하고 방언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작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아마 제 나이보다 조금 낮은 분들도 그렇고 더 높으신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보다 눈이 더 많이 왔잖아요. 뭐 무릎까지 차고 그랬었는데 언덕에서 조그만 눈을 내가 손으로 뭉쳐가지고 그 언덕에서 그 눈을 뭉친 눈을 놓으면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점 그 눈이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요. 그래서 눈사람을 어떤 사람은 다 긁어 모아서 눈사람 만든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만들어서 위에서 딱 굴려가지고 크게 해서 아주 크게 만드는 거, 그런 것이 바로 그거라. 내가 말씀을 공부할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커다란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쌓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양육반을 또 올해 시작부터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라고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부분에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내 믿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믿을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말씀을 공부하면은 그런 우리에게 장점이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 몸에 통증이 있잖아요. 아픈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의사는 그것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질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악한 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또 죄로부터 오는 것이고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이쪽에는 사단이 주는 질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사단이 주는 질병이 있고 또 반면에 그리고 이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또 내 마음 한구석에는 또 사단이 주는 그런 것이 있고 또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그냥 이쪽 한쪽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 뭐 질병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안 좋은 것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느 한 가지만 바라봐요. 지금 아픈데 증상, 내 아픈 증상 그런 것만 바라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여기 있는데 그 말씀은 내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쪽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살면서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통증이 있어요. 두 방향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두 가지입니다. 이쪽 아니면은 이쪽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이쪽도 이쪽하고 이쪽은 동일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느낌이 와요. 질병 때문에 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맞닥뜨리는 그런 어려움, 그런 것들이 내게 느낌이 오죠. 근데 그 느낌은 아주 생생해요. 그죠?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증상이 있을 때, 통증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오는 그 증상이, 그 아픔은 그냥 상상으로 하는 건가요? 생생하게 오는 건가요? 예, 생생하게 오는 거예요. 아주 생생해요. 그리고 그것이 느껴져요, 아픔이. 아주.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생생하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심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 그리고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아픔만, 내가 아픈 것만, 내게 오는 증상만, 내게 보여지는 내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그렇게 많이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현실감이 있어요. 아픈 것은 아주 현실감이 있어요. 내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가게가 안 되는 것, 손님이 없는 것, 직장생의 어려움, 상사와 또 및 부하 직원과의 그런 관계, 또 가정에서의 그런 관계 굉장히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그렇게 현실감으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믿고 싶은데 저도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느껴지지 않아요. 목사님, 저 믿고 싶어요. 그런데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있습니다. 이쪽도 있고 이쪽에 중간에 있어요.
어느 때는 이쪽을 많이 선택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계속 말씀을 공부하면은 이쪽보다도 이쪽을 생생하지 않지만 현실감이 우리에게 있지 않지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내 질병이 나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나는 아프잖아요.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감이 그렇게 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쪽에는 거짓말과 질병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런 복병들이 한쪽에는 있어요. 질병도 있고 그런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 우리를 낙마하게 하고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복병들이, 마귀가 주는 복병들이, 원수의 복병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한 번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이쪽에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쪽에 두기보다는 이쪽에 많이 두죠. 믿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내가 믿었는데 안 되더라. 정말 아파. 그래서 의사가 말하는 걸 내가 믿을 거야. 제가 어젠가부터 이틀 전인가부터 뭐만 먹으면은 목이 굉장히 써요. 대부분 목이 쓴 것은 역류성 식도염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해 봤어요. 목이 쓴 이유. 증상은 뭐야? 역류성 식도염. 유액이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올라온다는 거죠. 많이 우리가 검색하잖아요. 내 질병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검색을 해봐요.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역독성, 어제도 저녁 먹으면서 맛있는 거 먹었는데도, 단 거 먹었는데도 먹고 난 다음에는 쓴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 역류성 식도염인가 하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검색해서 그 결과와 나의 증상과 맞다고 하면 그걸 믿어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나는 믿을 거야. 왜? 그 통증은 너무 생생하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은 5시까지 못 잤어요. 통증 때문에. 제가 누울 수 없는 거예요. 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다란 식탁 그 주변을 뺑뺑 돌면서 무릎 꿇고 또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또 돌아다니고 그래요. 결국에는 5시에 잠자서 설날 아침 7시에 그것도 50분인가 전화 와서 그것도 일어났어요. 통증은 아주 생생한 거죠. 아주 생생합니다. 그러나 통증이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내게 안 좋아 보일지라도, 우리 가게에 안 좋아 보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다는 것, 내가 구원의 반석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말씀에 쓰기만 한다면, 내가 구원의 반석에 내가 쓰기만 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 되게 되어 있어요. 통증도 그렇고 보여지는 형상도 그렇고 다 그것은 거짓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전부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서는 거예요. 말씀 쪽에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매일매일 사시기 바라요. 원수는 여러분에게 와서 거짓말을 할 거예요. 원수는 내게 오는데 왜 오는가? 거짓말하려고 와요. 미혹하려고 옵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정복하려고 오는 거예요. 실망이라는 부름을 가지고 다가올 때, 또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으로 다가올 때, 또 직장이나 사업 가운데 또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런 것이 오는 것은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어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실망과 두려움을 갖도록, 그리고서 그것이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그쪽으로 가게 해요. 실망으로 가게 하고 두려움으로 가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고 평강의 마음이야. 행복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스도가 무엇을 성취하셨는가? 내가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얻은 하나님의 축복의 특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분은 어떤 신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면서 인식할 때,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평안하게 지내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5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또 안 좋은 상황일 때 누구를 바라보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치유를, 해결책을 어디서 찾는가.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가. 네 번째 질문은 우리가 치유를,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언제 치유를, 해결책을 구하는가. 이 5가지 모든 질문은 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 제가 5가지 질문을 다 치유라고 적어놨습니다만, 치유뿐만 아니라 재정, 관계, 자녀, 배우자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그렇게 치유로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것으로 거기에가 대비시켜서 말씀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재정이면 재정, 관계면 관계, 자녀이면 자녀,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거기에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울 때, 직장생활이 어려울 때, 관계면에서 어려울 때, 자녀의 관계에서 어려울 때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그 해결점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걸 다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리하여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그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광야를 다니고 있을 때였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여기에 보면은 인내심,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신뢰를 잃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 인내심이 사라진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또 뭐예요? 물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개정성경에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찮다는 말의 원어로는 캐로켈로 경멸할 만한, 가치 없는 이며 영어로는 미저러블, 그리고 싫어하다는 꾸주로 증오하다, 혐오감을 느끼다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 가치 없는 이 비참한 것을 혐오합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박한 음식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주 봤던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잘못된 보고, 색안경을 끼고 봤던 그 보고로 인하여서 이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떠돌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들이 원망해요.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고기는 안 먹었는데 고기를 먹었다고 그래요. 야채를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서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거 고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메추리 봤죠?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를 확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고기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만나라는 것, 가시 같고 너무 맛있어 해서 만나예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슬 가운데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어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인데 뭐라고 해요? 이 비참한 것을 우리가 혐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처음에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처음에 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어요. 이것은 기적의 떡이었습니다. 이슬이 내릴 때 그것이 이슬이 내리면서 아침에 새벽에는 몽글몽글 만나가 되었던 거죠. 기적의 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안식일 때는 그 전날에 2배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니까 전날에 2배를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기적의 떡을, 이 기적의 빵을 어떻게 해요? 지겨워한 거예요. 혐오스럽다고 하고 비참하다고 하고 싫어했습니다. 영어에는 가치 없고 싫어하고 혐오하다, 미저러블, 아주 비참한 음식으로 우리가 미워한다고, 우리가 정말 혐오한다고,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견딜 수 없다고 이들은 고백합니다. 말을 해요. 이걸 누가 주셨어요? 만나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적적으로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향하여서 그들이 가졌던 태도가 이랬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셨고 그랬는데 우리가 질려버린 그러한 것들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남편이 진절머리가 납니까? 아내가 진절머리가 나요? 자녀가 진절머리가 나요? 남편도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내도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녀도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절머리가 난다고 말한 것이죠. 나도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도. 목사님 어떻게 그러겠어요? 참 보기 싫을 때는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자들처럼 이러한 자인지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부모에 대해서. 내게 주신 선물이 부모님인데 그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든지.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그들 가운데 불뱀들이 있었죠.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 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런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것은 구약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림자처럼 예표하여 나타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그분이 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지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토리에서는 이 뱀이 바로 그들의 죄악이었다는 거죠. 원망한 그들을 물었던 그 뱀은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어요. 그들이 받아야 할 죄악들의 대가였습니다. 뭐가요? 불뱀이 그들이 받아야 될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 죽음이 그 불뱀으로 물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죽음이 왔죠. 그 죽음이 사실은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죄의 대가를,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기서는 오늘 이 민수기 21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구약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신약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민수기 21장의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이끄는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으로 인하여서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물어서 죽게 된 거죠. 독의 영으로 죽게 됐어요. 뭐 뱀에 물리면 바로 죽나요? 물론 뭐 그렇게 죽는 뱀도 있는데 뭐 아프겠죠. 불뱀에 물렸으니까 아프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파하면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물리지 않은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은 이 죽은 자들을 자기 진영에서 자기 텐트에서 아마 빼내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냥 곁에 두면 안 되니까 빼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여기저기 다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자들,
또 그러한 자들의 소리를 이들이 있던 장목 속에서, 텐트 속에서 듣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모두 다 죽어가는 단계였어요. 지금은 이 상황은. 그래서 여기에서 치유를 위해서, 나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점을 위해서, 해결책을 위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답은 9절에 있습니다.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누구든지, 물린 자마다, 어떠한 자도 놋뱀을 보면 살리라.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치유를, 이 해결책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셨던 지시사항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치유를 얻으리라, 다 나음을 얻으리라, 다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사람들을, 아직까지 괜찮은 사람들, 원망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물리지 않았겠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랬을까요? 다 여기로 와라, 다 여기로 와라.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셨다. 저기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아파도 죽어가고 있어도 분명히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 거야 라고 너희는 가서 빨리빨리 전해 라고 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소식을 들으면, 놋뱀을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너희는 살 거야. 이 소식이 들려질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식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될 거야. 나는 모세를 원망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교회 생활을, 나는 신앙 생활을 그렇게 신실하게 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고백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닐 거야. 내가 읽어야 될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살지 못했는데 그러면 내가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얘기인 것 같아 라고 안 쳐다봐요. 여러분, 이 진영 가운데 지금 이 죽어가는 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자기가 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분명히 안 쳐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살 만한 가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긴 사람들은, 생각한 사람들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 봤겠죠. 보면 산다고 그랬으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 내가 그렇게 못 살아왔지만, 내가 그렇게 못했지만 그럼 나는 볼 거야. 그래도 나는 볼 거야. 그러면은 볼 것이고, 그러면은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은 명확해요. 어떻게 해요? 물린 자마다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 수 있다. 물린 자마다 누구든지 쳐다볼 수 있어. 조건은 없어요. 내가 어떻든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사단의 질병에 물린 자마다, 사단의 그
그런 속임수에 우리가 따라가는 자마다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고침을 받으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안 봐요. 말씀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침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어나지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고침을 못 받는 것이, 나음을 못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아니죠. 거기서 외쳤던 소식은 뭐예요? 물린 자마다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바라보면 나으리라. 아멘. 그거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4절 성경 신약성경 써놨는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두루두루 퍼졌어요. 소문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수리아까지 다 퍼져나갔어요. 모든 질병들을 앓던 자들을 그들이 데려왔습니다. 소문 듣고. 그리고 그들은 고침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도 여기 보니까 수리아에 퍼진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간질하는 사람 빼, 중풍병자 빼, 다리 저는 사람 빼, 앞을 못 보는 사람 빼. 그게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구는 빼 없어요. 내가 이쪽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쪽을 마귀가 다 주는, 사단이 주는 그런 영향을 내가 취할 것인지, 선택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빼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파서 고함치는 사람 시끄러우니까 빼버려. 죽어가는 사람 이제 가망 없으니까 빼버려. 그러지 않았으면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리라. 그게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을 선택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해결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보아야 합니까? 먼저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뱀에게 물린 자마다. 어디를 봅니까? 위를 보는 거예요. 즉 보라고 한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을 따라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를 올려다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신과 원망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누워있던 자들, 자기들의 텐트에서, 자기들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그들은 몇몇 죽었습니다. 죽고 있다는 걸 또 알았어요. 그래서 슬퍼요. 그래서 우울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을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때 텐트에 와서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기 텐트에, 자기 삶에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보는 자마다 살 수 있다. 그러면 아픈 자가 해야 했던 건 뭘까요? 눈을 들어 쳐다보면 돼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시사항, 말씀 그대로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는 건 없습니다. 누워 있어요, 이들이. 그럼 소식을 들었어요. 이들은 자기 텐트 안에 있습니다. 자기 삶의 안에 있어요. 자기 고통 안에 있어요. 자기 문제 안에 있습니다. 그럼 볼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누워 있고 소식을 들었어요. 보면 산다고. 그러나 자기는 텐트 안에서 있습니다. 그럼 볼 수 없어요. 장대 위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텐트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문제에 나와서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봐라. 장대 위를 보면 산대. 장대에 노뱀이 달려있대. 그거를 보면 산대. 그걸 보면 산대. 텐트 안에 있었어요. 자꾸 문제에 자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를 보라고? 어디를 보라고 그랬지? 야 루시야 어디를 보라고 그랬지? 어디를 보라 했지? 엄마 위를 보라요. 장대 위를 보래요. 장대에 노뱀이 달려있대요. 그것만 바라보래요.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저기 있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텐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텐트 안에서 내 문제의 삶 안에서 나와야 돼요. 나오고 어떻게 돼요?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말씀, 지시사항, 말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텐트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으면 내 문제를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텐트에서 고개를 떨구고 내 문제를 계속 주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문제를 계속 주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없습니다. 내 문제를 바라보면서 또 어떻게 해요? 해결책을 바라본다는 것은 동시에 다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두 가지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치유도 그렇고 승리함도 그렇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가 볼 수 있나요? 누가 볼 수 있었나요? 물린 자마다 어디를 봅니까? 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받는 데 있어서 이것은 매우 큰 교훈이 됩니다. 치유뿐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치유를 위해서, 해결점을 위해서, 해결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아무나 다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 그 누구도 다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그러면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예. 원망했어도, 실망했어도, 그렇게 잘 산 것, 그렇게 잘 믿은 것 같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모두가 볼 수 있는데, 모두가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자꾸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게 순종하는 태도예요. 바라보라 했잖아요. 바라보는 건 순종의 태도입니다. 지시사항을 내가 따르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은 바로 순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당신도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믿음과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나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진영에 모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고, 그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걸 보는 모세의 마음이 아파요. 예를 들어 제가 모세라고 하면은 지금 이 진영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이들이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지시사항을 알려주셔요. 어떻게 해요? 뱀이 물린 자마다 너는 노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를 만들고 장대를 내가 찾아서 그 장대에 노뱀을 들어 거기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 달린 노뱀을 누구나 다 쳐다볼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자, 장대를 이제 준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장대에 노뱀을 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계속 아파하는 소리, 누가 죽어가고 있다고, 누가 안 됐다고 하고 그런 소리를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게 그 사람들의 동정심이 생겨요. 동정심. 그래서 더 좋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지?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라. 너무 아파하는 소리 듣고 너무 죽어가는 사람 많으니까 꼭 장대가 필요할까? 아니, 조그만 막대기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조그만 막대기는 많잖아. 조그만 막대기에 노뱀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50명을 모집해 갖고 너희는 이걸 가지고 이 50개를 가지고 텐트에 다 가서 텐트 안에 집어넣어봐. 집어넣어. 여기도 집어넣고 저기도 집어넣고. 굉장히 쉽죠, 그죠? 뭐 큰 거 준비할 필요도 없고 아주 달리기 잘하는 50명을 선택해서 조그만 막대기에 노뱀을 만들어서 50개의 노뱀을 만들어서 다 돌아다니게 하면은 금방 날 거 아니겠어요? 그 좋을 거 아니겠어요? 뭐 높게 만들 수 있겠어. 뭐 높이 만들 필요가 뭐 있겠느냐? 뭐 노뱀 하나가 뭐 필요하겠느냐? 50개 만들면 되지. 아니면 100개 만들면 되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장대, 단 하나의 노뱀.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였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뭐 막대기 조그만 막대기를 준비해서 거기 노뱀 50개를 만들어서 100개를 만들어서 텐트에다 다 갖다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더 쉬운 방법이겠죠. 근데 왜 하나님은 꼭 장대 위에, 그것도 하나의 장대 위에 하나의 노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매달으라고 했을까? 그것은 모세 또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뭐예요? 믿음과 순종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요술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했더라도 모세의 마음에는 동정심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의 장대였고 단 하나의 노뱀이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우리는 믿음과 그리고 삶 가운데 순종으로 반응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항상 그냥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요. 더 쉬운 방법이 있어. 더 쉬운 방법이 있어. 더 쉬운 방법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더 쉬운 방법 없습니다. 그 질병에서 나으려면, 그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대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의 몸에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십자가 얘기 많이 하죠. 십자가 얘기 많이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과 죄가 떠나간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진영의 그 광야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의 그 텐트에서 죽어가고 있던 자가 말하는 거예요. 텐트에서. 아니에요. 그냥 장로님 한 분만 보내주세요. 아니에요. 그냥 뇌위인, 뇌위자손, 뇌위지파의 뇌위인 제사장 한 분만 좀 불러와 주세요. 그 뇌위인 제사장을 한 명만 불러와서 나를 위해서 특별 텐트 신방 좀 하라고 해주세요. 왜? 나는 특별하니까. 난 특별하니까. 나는 특별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니까. 관심을 받아야 되니까. 나는 이제껏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조금 특별하게 대우를, 관심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제사장이 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와서, 제사장이 왔을 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좀 나를 위해서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얼마나 웃긴 소리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웃긴 소리인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지시사항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른 걸 얘기한다는 거죠. 누가 와줬으면, 누가 뭐 했으면, 그 더 쉬운 방법을 또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받을 것인지, 재정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받을 것인지, 자녀의 문제를, 배우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방법을 짜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처럼 뇌위인 좀 불러와라, 장로님 한 번 좀 불러와라, 특별 텐트 신방을 받고 싶다. 내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방법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이 가져가셨다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져가셨다면, 그럼 그게 어디 있어요? 질병이 어디 있어요? 질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면 질병은 어디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고통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면,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면 그 고통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5가지 잠을 못 잘 때 저는 이걸 적용했어요. 그렇지. 내가 아직 통증이 있어. 내가 누울 수 없어요. 누우면 아파서 못 자요. 우리 원 집사님께서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그것을 블로그를 운동할 수 있는 거 보내는, 그걸 할 때도 아파요. 그걸 할 때도 아파요. 차라리 가만히 서 있고 돌아다니는 게 저에게 안 아픈 거죠. 돌아다니면서 그랬어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지.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지.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지. 질병을 가져가셨지. 아픔을 가져가셨지. 내 고통을 가져가셨지. 그런데도 제가 잠을 못 잤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아파서 눕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제가 고백한 게 뭐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뭐였냐면은 내게 있는 것은 거짓말이야. 왜?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내게 있는 이 고통은 거짓말이야. 내게 있는 이 아픔은 거짓말이야. 그렇게 고백했는데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어요. 아팠어도 저는 말씀편에 서는 거예요. 아파도 말씀편. 이쪽이 있지만 증상이 있고 생생하게 나에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생생함은 내게 현실감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것은 다 거짓말이야. 이 아픔은 거짓말이야. 이 증상은 거짓말이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과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 있냐고요? 제가 여기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죄가 여기 있다고. 아픔이 여기 있다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거짓말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미혹적이에요. 미혹적.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잘해요. 미혹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사단은 거짓말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제가 잠깐 설날인가요? 잠깐 제가 TV를 틀었어요. 그런데 정글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년이 누구죠? 모글리가 홍수가 나가지고 강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간신히 살아서 나옵니다. 근데 그 강에서 살아와서 그 헤매는데 누굴 만나냐면은 뱀을 만나요. 뱀이 이 모글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모글리가 넘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곰이 와서 뱀을 무찌르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 미혹한 일을 굉장히 잘해요. 거짓말을 아주 굉장히 잘합니다. 아담에게 왔을 때도 똑같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도 똑같이 아주 사실적으로 아주 속이죠. 아주 사실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위협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것에 내가 그렇게 결정한다면, 거기에 따라 내가 거짓말에 속는다면, 그 미혹에 내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떤 능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가? 우리가 왜 봐야 하는가? 왜 장대 위를 바라봐야 되는가?
왜 텐트에 나와서 위를 바라봐야 되는가? 왜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뭘 봐야 하는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뭐예요?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을 봐야 된다고요? 왜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요? 예,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의사들이 우리에게 좋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우리에게 의사를 주신 것,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도와주죠. 저를 도와주고 여러분도 도와주고. 그분들은, 의사분들은 질병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질병을 공부하는데 한 분야만 공부했어요. 전체 다가 아니고 약간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건강을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성한 건강은 누구 것이다? 예, 우리는 건강은 나의 뭐다? 생득권이다. 우리는 건강을 공부했습니다. 아멘. 생명, 예수 그리스도, 구원, 거듭남, 영생.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의 해결책은 우리가 전문가라는 거죠.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전문가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은 다른 이로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구원이라는 것. 이 구원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다 건강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뭐 질병뿐만 아니라 재정에서도 건강한 것, 관계에서도 건강한 것. 그걸 의미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 안에 제사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치유가 있어요. 주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주님 안에 공급이 있어요. 주님 안에 보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인도함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보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뭐예요? 아이고 내가 죽겠네. 그렇게 썼어요. 아이고 내가 죽겠네.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아이고 뭐 때문에 죽겠네 라고 있고, 또 하나는 와우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살 거예요. 살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은 여기서 꼭 여러분이 생명을, 목숨을 잃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지 못하는 것,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보면 그가 모든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그럼 언제 보아야 할까요? 언제 보아야 된다고요? 필요가 있을 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예로 든다면 내가 이렇게 물렸을 때 바라봐야 합니다. 이 독에, 뱀의 독에 내가 영향을 입었을 때 바라봅니다.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전 치유는 구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이 있는 거죠. 이 치유의 첫 단계도, 문제 해결의 첫 단계도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게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걸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다 시도해보고 마지막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 내가 공격을 받았을 때, 내게 어떤 문제가 내게 맞닥뜨려졌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의사를 찾아가 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하죠. 어느 때는 영적으로, 어느 때는 의사를 찾아가 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도 있을 때는, 그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언제 하는가요? 그럼 그거 언제 하는가요?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고칠 수도 있고, 내 믿음을 통해서 고칠 수도 있고. 그럴까요? 예, 그래요. 그래서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먼저 그 우리가 전제를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주님께 이 치유를 위한 디렉션, 치유의 방향, 그 방향과 어떻게 될 지시사항을 묻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묻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볼 것인가? 누가복음 4장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성경 말씀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도다. 오늘 말씀이 우리 귀에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세요?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적을 어떻게 받을지 잘 듣고 계시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창조자시오 완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해결책이 되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행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여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치유자가 되시기에 충분하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또 문제를 위해서 누가 바라봐야 되는가? 아픈 자들이, 문제 있는 자들이 바라봐야죠. 어디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에게 나의 고개를 들어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야 돼요. 믿음으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바로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어요. 왜 우리는 치유를 바라봐야 되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시며 높은 성루가 되시며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분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십니다. 언제 봅니까?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될 때 그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제 여러분이 믿을 때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함께 이 시간 영으로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언어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